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1월 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승리케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자 우리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한 후에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습니다. 세 가지 징계 중에 사흘 동안 다윗이 다스린 땅에 온역을 내리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된 다윗은 더욱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합니다.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집을 죽여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위해서 자신이 재앙을 받겠다는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방안을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고 하시는데 장소가 왜 하필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일까요? 16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천사의 심판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에게 심판을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시점이 언제일까요? 17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까 양무리를 심판하지 말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먼저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회개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더욱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즉시 순종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집에 갔을 때 아라우나는 자신이 타작마당을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세우는 장소로 무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왕의 신하로서 왕을 섬기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쓰일 소와 뗄나무와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까지 다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다윗이 은 50세겔을 아라우나에게 주고 그의 타작마당을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생이 없이 드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올 때 자신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로 소값이나 염소
염소값이나 비둘기값 등 재물의 값을 치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값을 치러서 드려야 했지 남이 대신 드려주거나 공짜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아라보나의 타작마당과 재물들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산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위에 내렸던 재앙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왕이나 잘 정비된 조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대신에 오직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 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것은요,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로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제사의 대가는 구약시대의 제사의 대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대가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대가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실 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로 사무엘서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한 한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경배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하루를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날과 생명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도록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견고하게 붙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먼저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기억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내일 주일학교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2023년도 새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초등 무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3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